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4월 이제 말로 접어들다 보니까 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10도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감기 환자들 또 몸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함으로 또 우리 믿음 생활 또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이 마라톤 대회에 3년 동안 참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42.195 풀코스를 다 뛴 건 아니고 첫 해에 5km 단축, 그 다음에는 10km 이제 두 해를 뛰었는데 여러분들 마라톤이 쉬운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우리 남자분들 5km 정도, 뭐 10km 정도. 저기 뒤에 우리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우리 아들도 있지만 뭐 거의 2주마다 체력 테스트를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체력 테스트를 해야 특급을 받아야 금요일 날 외박을 나오고 1급을 받아야 이제 토요일 날 외박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등급을 받지 못하면 외박을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1급을 받아서 어제 이제 외박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km,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측정하는 것 가운데에 달리기가 3점 몇 킬로가 있대요. 근데 그걸 어느 시간 안에 이제 주파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5km 어렵습니다. 한번 달려보십시오. 10km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이처럼 잘 뛸 수 있을 것 같고 또 쉬울 것 같은 이 5km나 10km도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짧은 코스지만 마라톤을 하기 전에 반드시 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기 당일에 제대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처음에 이렇게 신나게 달렸죠. 이거 뭐 5km 정도야 뭐. 저도 이렇게 몸이 호리호리하고 잘 달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1km를 이렇게 지나면서 동시에 점점 이제 달리는 것이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힘들기 시작하니까 길가에 그 예쁘게 핀 코스모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요. 단지 생각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달리고 다른 집사님들도 달리는데 목사인데 그래도 이게 완주는 해야 안 되겠는가? 꼭 참고 달려서 완주하자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달리는 그 순간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묵상을 한 거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참고 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한 나 같은 이 죄인들, 우리 같은 이 죄인들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실감이 컸다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그 길을 완주하셨기에 오늘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 그러니 내가 지금 5km 달리면서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자, 인내하자, 끝까지 달리자.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그냥 주문을 넣었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5km를 무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도 이게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이렇게 완주 메달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나 완주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증샷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틀 2회 연속은 제가 10km를 이제 도전해서 이렇게 달렸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마라톤 경주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마라톤 경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힘들게 달려서 거의 결승점에 다 왔을 때 제자들이 각각 생각을 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각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결승점에 들어왔고, 또 다른 한 명은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예수님보다 늦게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평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모두에게 똑같이 상을 주었습니다. 칭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제자에게는 나의 길을 예비한 자라 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했고요. 또한 같이 들어온 제자에게는 나와 동행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고 인정을 하셨고요. 가장 늦게 들어온 제자에게는 나의 뒤를 따르는 자다 하시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의 예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에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유니폼을 입고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유니폼, 새 유니폼을 입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에서 신앙의 이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마라톤 레이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이 마라톤 레이스를 마치고 결승점을 통과할 거예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각자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갔는가 분명히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기회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마라톤 레이스에서 완주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이제는 변화된 내 존재 신분과 함께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톤은요, 먼저 몸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기 도중에요,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5km를 달리면서도요, 포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5km 단축 마라톤은요, 2.5km 가면 반환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분리대를 한 500m 가까이 정도부터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2.5km를 돌면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온 길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반환점을 돌지 않고요, 중간에 설치해 놓은 그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힘들게 이제 2.5km까지 가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참 얄밉더라고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생각이 든 것이 얼마나 완주 메달을 받고 싶었다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라톤 경주가
비록 5km지만요. 쉽고 힘들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나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마라톤이 비록 직접 내가 선수로 뛰어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중간에 낙오자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로 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에 이 마라톤 경주를요 모범스럽게 완주한 신앙의 그 선배들에 통하였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서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코치가 되어서 이렇게 정인이 되어서 이렇게 코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교훈을 받으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 영적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리는요 너무 간단해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선요 마라톤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안 쓰던 근육을요 갑자기 쓰게 되면 담이 걸립니다. 이처럼 마음만 가지고는요 자신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비록 5km, 10km를 달리기 위해서도 매일 조금씩 뛰는 거리를 넓혀 나가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매일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요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은요 성도라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의 결성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왔다면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듯이 주님 중심의 삶,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참 이 거룩한 신앙의 레이스를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변화가 없고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또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인생,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고 또한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사니까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 즉 우리는요 이 땅에 이 마라톤 레이스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고 나면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죠.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좀 진지하게. 여러분,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지금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첫째는요, 저 여러분들은 이처럼 가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둘째는 이처럼 가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어 굳어져 버린 자신의 몸과 마음을요, 매일 신앙의 습관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Justification. 우리는요,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Sanctification.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고 또 훈련받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굳었던 신경과 근육이 조금씩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는 이 영적인 레이스, 즉 세상이라고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마라톤 레이스,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물 웅덩이와 같은 장애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애물도 있는 이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또한 성경 공부, 또한 구역 모임,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시간이 남으니까? 아니요. 시간이 되니까? 아니요. 시간을 만들어내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해보자 라는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 영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21일만, 3주죠. 21일만 어떤 것을 정하고서 그대로 하면요, 내 몸의 체질이 그렇게 적응을 한대요. 내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한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몸도 마음도 삶의 모습도 이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신앙의 마라톤 경주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결승점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몸을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성도로서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성도로서 이 영적인 마라톤 레이스를 내가 완주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우리 그 국가대표들이 운동선수들이 하는 운동하는 것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운동을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오면 최소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는 아마 내가 체력이 많이 딸릴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운동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저도 달리기 하고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왔는데 지금 벌써 제가 온 지 이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대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제 목양실과 또 집에서요 틈틈이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양실과 집에서 틈틈이 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일명 스쿼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요, 이 하체 특히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이 스쿼드 운동입니다. 양다리를 허리 넓이만큼 벌리고 상체를 딱 똑바로 세워서 이게 무릎을 구부리고 거의 90도 말 타는 자세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쇼트트랙 선수들은요 한 세트에 500개씩 한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 스쿼드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 20개 하고 나니까 다리가 그냥 찢어지더라고요. 도무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 통증도 나고 하는데 다리에 근육이 조금씩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세트에 몇 개씩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50개에서 60개 정도를 지금 합니다. 물론 한 50개 넘으면요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아침, 오후에 그리고 저녁 때 또 이렇게 수시로 해서 한 대여섯 세트 정도는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대신방 중인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을 안 끼치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몸을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체를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리, 특히 허벅지. 하체가 부실하니까 어디 봐도 맵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그 집사람한테 여보 요새 피치 산다고 그런 이야기는 가끔 듣습니다.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레이스 달려야 합니다. 아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레이스를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산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또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국은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혹시나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또한 불신 친구들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어떤 불이익이나 부끄러움 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로 대로변 사거리에서 멱살까지 잡혀봤고요. 이렇게 전도지를 줄 때에 제 보는 앞에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쫙 찢는 거예요. 빨리 찢지도 않아요. 쫙 찢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리고 침을 탁 뱉으면서 아이 재수 없어. 예수쟁이 만나가지고 일진 사람네. 그렇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밥 잘 먹고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욱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 뒤통수를 향해서 그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도요 또 온갖 욕설과 침뱉음 그리고 심지어 옷까지 찢기시는 그 부끄러운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말대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정인으로 서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부르시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또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고 자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레이스를 달려나가는 그 경주에 참여하는 레이스가 되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예수님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또한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의 정인들이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가시밭길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쉬고 싶을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죠. 뭐 좀 쉬었다 하지 뭐 지금 안 하면 어때? 지금은 좀 쉬다가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처럼 어려운 고비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비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잠시 쉬었다 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마라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레이스 도중에 잠시 쉬면 신체의 리듬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레이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달려가는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레이스 도중에 쉬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인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 가신 주님, 능력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기시고 다 쏟으신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레이스를 할 때에 매일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km 달리면서 10km 달리면서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 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의 마라톤 레이스를 혼자서 외롭게 달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셔서 이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셔서 결성점을 자랑스럽게 통과하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